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신앙생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나라 임함 속에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잔치에는 반드시 노래가 있고 그리고 춤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뛰어노는 것이 있어요. 한마당 버리는 것이죠. 축제의 한마당이 있는 곳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건강한 어린아이를 보면 힘이 넘쳐서 뛰어놀아요. 젊은이들은 활력이 넘쳐서 뛰어놉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뛰어놉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병든 닭처럼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하는 무기력감 속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 하늘의 기쁨이 임한 자는 펄쩍펄쩍 뛰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고침을 받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시편 60편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뛰놀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뛰어노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뛰어노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뛰어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았던 동산인데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뛰어놀지 못하고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속박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뛰어놀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뛰어노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앞에서 뛰어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사무엘하 6장 21절에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 앞에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 성막 시대에 만들었던 그 법궤, 그 귀한 법궤를 뺏겼는데, 그런데 블레셋 지정에 간 이 법궤가 오히려 다곤 신전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것을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은 군인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가 펄쩍 뛰니까 법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이것을 탁 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좋게 생각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 법궤가 대하는 순간에 웃사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은 두려워서 다윗의 성으로 이것을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모셔놨는데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셨는데 3개월 동안 모셨는데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법대로 이제는 소에다가 술에다가 그것을 싣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어깨에다 메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어요. 펄쩍펄쩍 뛰어놀았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아야 돼요. 엉뚱한 데서 뛰어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놀았다 그랬는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그랬는데 어디서 뛰어놀았느냐?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물로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는 40일 동안 지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는 850명이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거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우상 앞에서 뛰어놀 거냐?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6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을 출 때에 다윗은 모든 묶인 것들이 그동안의 두려움과 그동안의 근심과 그다음에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구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법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춤을 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춤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춤을 교회에서 빼앗아가 버리고 믿는 자녀들에서 빼앗아 버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춤을 추지 않아요. 어디서 춤을 추느냐? TV 방송국에서 춤을 추고, 이 춤을 노래방에서 춤을 추고, 엉뚱한 곳에서 춤을 춘단 말이죠. 그 마귀는 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거룩한 춤을, 신령한 춤을 빼앗아 가지고 세상에서 춤을 추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노래를 찾아주시고 춤을 찾아주신 분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춥시다. 춤추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춤추게 하시는 영이에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데 성령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죠. 이 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이 미갈은 춤추는 것을, 뛰놀며 춤추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업신여겼어요. 왕이 채신무리도 없게 춤을 추고 앉았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박수치며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막 찬송하며 막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 때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누가 돌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춤추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춤추게 되는 것이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기름진 까닭에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처럼 목에 맨 멍에 목이 벗어지게 될 때에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춤춤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게 될 때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춤추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춤추는 곳에 천사가 춤을 춘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다 그랬는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다윗은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저기서 춤을 추고 다윗은 여기서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뛰논다는 말은 댄스한다는 뜻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댄스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춤을 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춤을 잘 추지 못하는 몸치지만은 지르박이다, 차차차다, 그런 거 있잖아요. 블루스다. 그런 거 쳐보셨어요? 그거 출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같이 손을 잡고 추잖아요. 난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춤을 출 때에 하나님과 손잡듯이 그렇게 막 손잡고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에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저는 분명히 나사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을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고 썩었던 나를 예수님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춤을 추실까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춤추는 신앙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또 내 스타일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나는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렇게 춤추고 시끄러운 것을 나는 싫어한다, 잔치집 분위기 같은 것을 싫어하고 무덤 같은 것은 좋아, 무덤 분위기 같이 쫙하고 정막한 것을 좋아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정적일 뿐만 아니라 동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동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두 손 묶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이가 막 돌아다녀야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할 땐 조용하지만은 또 춤출 때는 춤을 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출 때 춤추지 못하고 업신여길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업신여겼다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어요.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는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고기 한 덩어리씩 그리고 떡 한 덩어리씩 건포도로 만든 떡을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막 축복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조소하고 누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춤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속옷 치면서 막 춤을 췄어요. 출애굽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종살이한 데서 압제했던 저들은 춤추며 노래하고 가로막혔던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150만 명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거기에 다 수장되어 버릴 때에 이 홍해 사건 앞에서 출애굽 사건 앞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나에게 임하였다면은 우리는 춤을 추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우리 연합 사랑방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3절 말씀에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50편 4절 말씀에도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것은 내 영혼의 춤, 내 영혼의 세포가 그냥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춤추고 싶은데 이거 보이지 않는 거니까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춤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노래로 나타내고 소리로 나타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는 북을 통해 가지고 현악과 통소를 통해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악기가 춤을 추는 것이고 내 손바닥이 춤을 추는 것이고 내 온몸의 세포들이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덩실덩실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는 것이고, 그때 천사도 함께 춤을 추고 귀신은 떠나가고.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 주일학교를 또 가르치고 또 오후에 주일학교 교사 회의를 또 하고 또 저녁 오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어른 예배 전체 장년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을 때인데 그 9시 예배 끝나면은 또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교사들이 또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한두 사람 안 가고 집 먼 사람만 가고 다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맡은 반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결석한 아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에 춤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춤추게 하는 것은 나는 그때 체험을 했어요. 처음 체험했어요. 어느 날인가 한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전부 다 갑자기 방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쓰러지기 시작하고
춤을 추는데 누구랄 할 것 없이 막 처음에는 박수들을 막 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책상들을 막 치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는 바닥을 막 치는데 손에 막 벌겋더라고. 막 터질, 손바닥이 막 실핏줄이 터질 것 같은데도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벽을 대고 전부 다 벽에 대가지고 막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서영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때가 서영교회가 가장 부흥이 피크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 주일마다 전도제를 도직해가지고 교사와 어린아이들이 북치면서 막 온 동네를 한 바퀴씩 돌면서 전도. 난 그때요, 춤춘다는 것이 뭔 줄 알았어요. 그냥 고고가 춤추는 게 아니에요. 블루스가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늘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이 내 영을 타치하고 내 마음과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정말 거룩한 춤을 하나님 앞에 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은 다 벗어지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되었던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춤을 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춤을 여러분도 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지만은 왕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뻐 뛰어놓은 것이죠. 뛰어논다는 것은 바로 춤추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환호한다는 뜻은 테루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이 뜻은 즐겁게 외치다, 환성을 지르다, 함성을 지르다, 갈채를 보내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익사이팅 해가지고 큰 박수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서거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바라볼 때에 야, 저 하나님의 궤가 어떤 궤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저 하나님의 궤, 지성소 안에 있던 저 하나님의 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젖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던 저 하나님의 궤,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온소가 있는 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영광의 궤, 그것을 지금 다윗의 성으로 모신다고 생각할 때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처럼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심판이 되지 않고 이것이 복이라고 된 것 생각할 때에 춤추면서 즐겁게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 같으면, 율법을 생각했다면요, 어디 감히 어느 오전이라고 궤 앞에서 춤을 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거기 들어갔는데 만약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있던 저 거룩한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 우리는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럽게 그렇게 예배드리느냐, 무슨 악기를 치며 나팔을 불며 북을 치면서 그러냐, 소고 치며 북 치며 나팔 불며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윗 시대는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복음 시대에,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요.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눌린 예배,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니 문제는 우리 교회 예배는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 예수의 기쁨, 말씀의 기쁨, 성령의 기쁨, 임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리라.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 하박국의 신앙이 바로 춤추는 신앙이요, 뛰노는 신앙이요,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나오신 분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아멘.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오늘 슬픔이 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처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기쁨을 대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시편 68편 3절 말씀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가장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하며 뛰어놀았던 자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6개월 되었을 때에 엘리사벳 어머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던 친척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될 때에 그 엄마도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엘리사벳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복중에 있는 내 아이 6개월 된 요 세례 요한이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죠? 애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툭툭 치잖아요. 애가 노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애가 놀지를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병원 가가지고 애가 안 놀아요, 안 놀아요. 저도요, 아이 둘을 키워봤지만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여보 애가 놀아요, 놀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럼 그래? 하고 옷을 확 벗기고 보는 거예요. 안에서 뭐가 툭툭 치고. 총각들은, 처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 귀를 기울여 이렇게 보기도 하고 두드려 만져보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애가 노는구나. 근데 세례요한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소식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구나. 이 아이는 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펑펑 속에서 뛰어놀았어요. 6개월 된 아이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노십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춤출 일이 있어야 춤추고 뛰놀 일이 있어야 뛰놀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에 그날에, 바로 그날은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복음 전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에, 버림을 당할 때에, 업신여김을 당할 때에, 그러나 그때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할렐루야.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급을 누가 받느냐? 춤추며 기뻐하며 뛰어노는 자가 받습니다. 언제? 힘들 때, 어려울 때, 안 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외로울 때, 그때라도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뛰놀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힘든 이 세상을 넉넉하며 이기며 살다가 주님 옆에 가서 면류관 받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뛰놀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우리가 버립니다. 주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며 하하호하며 기뻐하며 뛰놀면서 하늘의 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